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7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7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 미가라 하는 그 사람의 집의 그 사정들을 통해서 당시에 영적인 수준, 신앙의 수준이 어땠는지, 그 신앙의 실상이 어땠는지를 저희가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후반부의 모습인데요. 결국에 17장 6절 말씀에 그때 왕이 없으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그 시대의 어떤 그 시대상을 또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미가의 집에 한 제사장이 들어오는 그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는 거죠. 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름에 그랬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의 지파죠.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를 섬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지역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거주할 곳을 찾아서 이렇게 떠다니다가 결국에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가가 그 청년을 만나가지고 어디에서 왔냐 이제 물어보죠. 물어보니까 9절 하반절에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제 뭐 제가요 레위 사람인데 거주할 곳이 없어서 마땅치 않아서 제가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미가가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이렇게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종교심 뭐 그런 것들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집도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산당도 있고 뭐 우상도 있고 자기 아들 가운데 제사장을 삼아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였냐면 그 미가의 부를 어떻게 보면 그 간구하기 위한 그런 통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알기는 알았는데 지금 자기네 집에 있는 그 제사장의 모습이 그러니까 좀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레위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미가가 어느 정도 그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산당이 신당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우상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를 몰랐던 거예요. 진짜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었지만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이게 뭔가 되게 좀 부족함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 청년이 자기가 레위 지파 사람인데 지금 거주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됐다. 드디어 이제 때가 왔다. 그러면서 그러면 너가 우리 집에서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 청년한테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먹고 자고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거였죠. 그랬더니 그 레위 청년이 그 집에, 미가의 집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나를 위해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는, 진짜로 아버지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또 다른 의미로 어른, 우두머리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너를 우리 집에 들어오면 그렇게 대우를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요,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도 절도 없는 그 레위 청년을 미가가 부자니까 그 사람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이렇게 먹고 자고 살게 해주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미가도 역시 문제고 그 레위 청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가가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레위 지파라고 무조건 당신이 이제부터 나를 위한 제사장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사람을 섬기라는 얘기잖아요. 그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목적이 잘못됐어요. 하나님만 섬기고 제사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제사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도 돈으로 사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레위 청년이에요. 자기가 레위 지파고 자기 지파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겠죠. 배웠겠죠. 우리 지파는 옛날에 그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제사장 지파로 세운 우리가 지파다.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배웠겠죠. 그런데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레위 청년의 집이 잘 못 살았어요. 먹을 것도 없고 살 집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 집을 떠나서 다른 곳을 찾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사명이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 환경,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또 부족하고 하는 그런 환경 때문에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팔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저 집에 들어가면 저 사람을 위해서 제사하면, 저 사람 집에 있는 그 우상들 앞에 제사하는 일을 그를 잘하면 내가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사명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곤고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자리에 있어야죠. 설령 그렇게 그냥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조금 편안한 자리가 있다고 해서 내 사명을 뒤로 이렇게 내박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신명기에 레위인의 기업은 뭐냐면요, 하나님이시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레위인의 기업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이 레위 청년은 자기 환경을 돌아보는 거죠. 거할 집에, 고향에 돌아가 봐야 거할 집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없고 부족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한 자리가 생기니까 그 자리를 보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가서 제사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먹고 살라고 주신 직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은 삶 가운데 그 곤고함을 당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 살 길을 찾아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나 사명을 타협해서는 안 돼요.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본문요, 사명을 타협하고 개인의 제사장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하나님의 저주가 막 일어나고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 네가 한 사람 그런 개인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그래? 그러면 너는 내가 벌을 주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바로 나타나면 아, 이거 잘못했구나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11절에 보니까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사명도 버리고 그냥 그렇게 편안한 자리를 찾아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뒤로 하고 사명도 뒤로 하고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자리에 갔는데 뭐냐면 더 편안한 게 있는 거예요. 더 편안한 게 있어요. 이제는 그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그렇게 대접을 받고 그렇게 그 집안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미가도 아 역시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레위 청년도 그렇지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뭐 어디 가서 굶고 가난하게 살고 불편하게 사는 것보다 이게 100번 낫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안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사명을 타협하고 개인 제사장이 되었으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게 저주예요. 왜? 이미 내 안에 주신 그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기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 다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사명이고 뭐고 그냥 우리 삶 가운데 그냥 편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기쁨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지막 붙들어야 될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우리의 가치이자 기쁨이자 진리이자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그 안에 둔다면 이거는 하나님하고 바꾸는 거죠. 내 가치가 편안함이고 잘되고 잘되는 것이고 복받는 것이고 그것이 가치면 그것을 하나님과 바꾸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물질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기쁨이고 예수님이 기쁨이고 우리 성령님이 기쁨인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미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정말 불행한 제사장이에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목사죠, 목사. 개인을 위한 목사? 아닌 거죠. 아니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떤 사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게 뭐, 신앙생활을 누구를 위해서 하냐? 이거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내가 뭐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신앙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고 그분이 기쁜 이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로 인해서
뭔가 물질적인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미가가요,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했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또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따로 구별하는 정결 예식을 하라고 하셨어요. 정결 예식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했냐면 미가가 한 거예요. 미가가. 자기 집에 제사장이 들어오니까 그 레위 제사장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구별 예식을 미가가 하면 이게 미가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모세가 이를 집행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서야 될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겉모습으로는 다 뭔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신당도 있고 뭔가 이렇게 막 우상도 있고 예배도 있고 제사도 있고 뭐 축제도 있고 뭐 다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레위 제사장이 들어와서 뭔가 갖춰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색은 다 맞춰지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겉으로 그렇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한 거예요. 한참 오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렇다, 예수가 이렇다, 성령이 이렇다, 신앙은 이거다. 참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용감한 것 같아요. 용감한 것 같아요. 자기 의로운 대로, 자기 이로운 대로, 자기가 해석하기 쉬운 대로 그렇게 설명하고 해석하고 증명하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그분을 풀어 해석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분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뭐는 뭐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용감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가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제사장은 레위 사람이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면 되는 거예요.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또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거룩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짜여진 대로 이렇게 드려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13절에 보니까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러죠.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정말로 용감한 것 같아요. 정말로 용감해요. 그렇게 해놓고 내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 길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복 주시겠지. 네. 여러분, 삼손이 그 삶의 가장 그 최악의 그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이겼던 통로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러니까 복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받는 방법을 찾고 그 길에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놓고서는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그러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까지 왔잖아요. 네? 신당도 만들어 놓고 우상도 만들고 또 자기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돈으로 사고 자기 마음대로 거룩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복 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복 받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미가의 모습들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막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이렇게 듣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가가 기대하는 복이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복을 받겠지요.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받을 수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복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복 주시는 그 자리, 그 방법을 찾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십시오. 그런 수학적인 공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지요. 곤고함을 주실 때도 있고 실패를 만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은 뭐냐면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복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복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과 믿음은요 계속 충돌하게 돼 있어요. 이 레위 청년과 같이 내 삶을 돌아보면 실패고 절망이고 좌절이고 낙심이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결론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삼손같이 자기 힘으로 열심히 달려가지만 결국은 실패인 거예요. 진짜 실패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환경을 따라 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보다 더 크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누리기로 작정하는 그런 사람.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고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성도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미가의 무지함과 레위 청년의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 믿음도 타협하고 사명도 타협하고 우리가 서야 될 자리와 서지 말아야 될 자리를 구별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다가 하나님 앞에 터무니없는 복을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내 뜻대로 내 제사장을 통해서 내 방식대로 예배했으니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면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윽박지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이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환경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변하지 않고 내가 실패한 것 같은 그 자리에 함께 오셔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계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결코 배반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 믿음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해도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믿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그로 인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 삶이 간증이 되게 해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